레위기 3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3장을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읽었으니까 오늘도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서 시작하겠습니다. 그 본인의 책에 다 보면은 화목제라는 그 용어 앞에 아라비아 숫자 1 있고 나나비에 보면 감사제 이렇게 돼 있죠. 화목제는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막힌 담이 있었기 때문에 막혀져 있다가 담이 치워지면 다시 교통이 회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수 관계가 화친한 관계로 바꿔지는 상태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료의 설명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화목제, 이건 셀렘이라는 단어는 오답, 자원적인 감사의 희생물이라는 뜻이 원래는 그 희생 제물이나 제사를 동의어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도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자면 제물로 드려라 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나 제물은 동의어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기본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목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한다라는 뜻은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와 소제가 일단 드려져서 연락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제사다. 이것은 제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번제 제사가 맨 처음에 레위기에 기록이 됐지만 이것은 속죄를 위한 번제도 있고 속건을 위한 번제도 있어요. 소제라는 걸 따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모든 제사에는 소제는 필수적으로 곁들여서 같이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앞에 속죄 제사가 맨 먼저 드려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속건 제사가 드려지고 이 제사를 드릴 때 번제로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릴 때 소제 제사는 필수적으로 곁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들이, 즉 네 제사들이 연락이 되어진 이후에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연락이 안 되면 화목제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기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속죄 제사, 속건 제사는 아직 안 나갔지만 속죄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죄를 사면 용서받게 하는 근원적인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속건이라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범한 흠결들, 허물들, 그래서 이제 죄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개역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라틴어역을 따라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죄와 죄들을 구분을 않고 있죠. 그냥 죄사함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 죄사함 이렇게만 번역이 됐는데 죄라는 용어와 죄들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말은 벗어난 사람의 행위들은 죄들이란 말이야. 죄 때문에 죄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죄들을 위해서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속죄나 속건이나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필수적이고 번제 제사를 드릴 때 곁들여서 소제라는 것은 필수적으로 같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 제사가 다 끝났다라는 말은 연락이 됐다.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여 주셨다. 그 다음에 최후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화목제 제사는 내가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차원에서 예물을 갖다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화목제라는 기본 개념 설명을 지금 했어요. 한 5분 동안에 좀 설명한 이 화목제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레위기 3장 화목제로 들어갑니다. 화목제에는 자원적인 감사의 희생이라는 뜻이고 본래의 뜻은 보답한다는 뜻이에요. 보답의 예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속죄와 속건을 위한 번제와 소제가 연락된 이후에 감사제로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희생의 내장부의 기름과 간을 덮은 꺼풀, 간 꺼풀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콩팥과 척추뼈, 등뼈에 연결되어진 미골이다 그래가지고 꼬리뼈, 그 기름진 꼬리를 제거하여 조속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번제물과 함께 불사를 하는 내용이므로 죄인들의 속부분들과 제물의 속부분들, 내장부라는 것은 우리 같은 짐승 인간들의 내면을 지금 다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과 마음을 다루는 얘기겠죠. 말할 것도 없이. 죄인들의 속부분들과 속부분들은 크게 양심, 영이라고 하는 양심 부분과 생각, 감정, 의지로 구분할 수 있는 혼 부분이 있어요. 영과 혼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속부분은. 그리고는 그 속부분을 감싸고 있는 것이 몸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속부분들과 척추에 연결된 기름진 꼬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승이니까 꼬리가 있고 사람은 꼬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된 인간 관계가 서로 원수 관계가 되게 하고 막힘이 되어 교통을 차단하는 원인은 내장 기름에 의하여 죄인들의 속부분들, 그 중요한 장기 부분들이 기름이 끼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그 기름이 단절시킨다 이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단절시키면 교통이 회복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름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죠. 교통을 차단하는 원인은 내장 기름에 의하여 죄인들의 속부분들에서 하나님과 원활한 교통을 방해하도록 막힘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를 희생의 속부분들에 끼인 기름으로 제시를 했고 간을 덮고 있는 간 꺼풀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면에 기름이 많이 낀 사람은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배가 많이 나오고 비둔하면 뭐 비계살 꼈다 이렇게 말하죠. 돼지고기, 돼지, 소 잡아도 그 기름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판매를 못하죠. 누가 기름 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고기 먹으려고 사는 건데. 그래서 마장동 그 도살장에 가면 기술자 이게 해체 작업을 얼마만큼 빨리 하고 살을 버리지 않는 상태로 기름을 얇게 살과 달풀이 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 이제 칼잡이라고 그러죠. 그 칼잡이는 월급을 많이 받잖아요. 아주 전문 기술이 있는 것이죠. 해체 작업을 잘하는. 진짜 칼잡이는 하나님이죠. 예리한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속부분들과 하나님 자신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어떤 부분을 다 도려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정상적인 하나님의 먹이가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은 사람을 또 잡수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먹이가 서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교통한다 그러죠. 네. 자, 생명의 교통은 당연히 육신의 세상에서는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겠죠? 생명의 교통이라고 하는 생명의 연합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혼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의 연합을 맺는데, 무언가 중간에 막힌 것이 있으면 생명식을 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피남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피남편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처녀성을 남편이 제거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저 이제 내면 그 생명의 터전에다가 씨를 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꼬리, 기름진 꼬리를 잘라서 번제단에 같이 불사르는 거예요. 내장 부위 기름과 간꺼풀과 콩팥과 꼬리를 잘라가지고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장, 장부에 낀 기름, 첫째 걷어내야 되는 것은, 그 다음에 간꺼풀, 그 다음에 두 콩팥, 그 다음에 꼬리, 이것은 반드시 번제의 제물과 함께 불사른다 그런 말이야.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거나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막에서, 여호와의 면전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애찬이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애찬이라고 해놨죠.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음식으로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물은 화목제물밖에 없어요. 다른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가 없죠. 이제 사람이 먹는 경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주는 제물, 그건 제사장들만 먹는 경우고, 제사를 드린 장 본인이 먹을 수 있는 거, 레인이나 가난한 사람,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화목제물밖에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교회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이 화목제사를 드리는 중이죠.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레위기 3장은 화목제사를 이제 다 설명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이와 같이 내장부의 모든 기름, 그 다음에 간꺼풀, 그 다음에 콩팥, 그 다음에 기름진 꼬리, 이것을 제거하는 건데, 꼬리는, 짐승 꼬리는 배설물을 배출하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생명의 처소를 지켜주는 거니까. 이 말은 뭘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양심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꼬리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 꼬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양심이죠. 사람의 양심을 지킬 수 없어. 오히려 계속 그 배설물로 묻혀져 가지고 계속 배설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짐승들은 더럽혀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잘라가지고 불살라버려. 그것은 불살라라, 이제 그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은 뭐 생태상으로 봐서는 다른 점이, 짐승은 꼬리가 있고 사람은 꼬리가 없죠. 그럼에도 꼬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셈족들은. 자기 며느리감으로 아들이 와서 인사를 시켰는데 첫눈에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런데 할 수 없이 내가 저 여자 결혼시켜달라고 부모님한테 자꾸 사정했으니까 할 수 없이 결혼을 시키면 괜히 그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괜히. 그런데 심지어는 복숭아씨가 못생겼다고 이제 복숭아씨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닌데도 뭐 그냥 트집을 그래 잡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전현이 우리 아들 앞에서 꼬리를 흔들어 가지고 꼬리를 어떻게 섞길래 우리 아들을 저렇게 눈먼 봉사 만들어놔가지고서 우리 집에까지 결국 들어와서 이렇게 속을 찢기냐, 이렇게 말하죠. 예, 셈족들의 언어 관습이요. 이것은 사람에게도 뭔가 꼬리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구조가 되어 있지만 셈족들의 정신세계에서는 인간도 꼬리가 있어가지고 꼬리를 흔들어. 예. 근데 뭐 이제 처갓집에서는 사위 보고, 아이 저놈이 우리 딸 앞에서 어떻게 꼬리를 흔들었길래 또 우리 딸이 저렇게 미국 땅에 가 저러냐고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셈족들의 개념에는 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자연인들은 짐승의 방불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목제 얘기하다가 이상하게 웃기는 얘기가 다 나왔네. 그런데 이것이 셈족의 정신세계단 말이야. 문화예요. 그런 문화에서 나온 것이 제사법이니까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지만 나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 얘기가 돼야 결론이니까 예수님만 먼저 드려줬고 나는 그냥 옛사람은 그대로 남았으면 소용없죠. 예수님이 먼저 죄 없는 분이시면서 죄인이 되어져가지고 죄인의 명으로 그렇게 드려진 것은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자, 그 다음에 간이 두꺼운 꺼풀로 인해서 간 꺼풀로 두껍게 덮여지면 간경화라는 것이 오죠. 간이 굳어지죠. 간이 굳어지면 간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죽죠. 왜? 영양소와 피와 이런 것들을 간이, 모든 독소를 간이 정상적으로 걸러내서 배설을 시키고 정상적인 영양분, 물, 공기 이런 것 등을 통과시켜서 걸음체를 통해서 통과시켜가지고 모든 몸 전체 기관에 보내줘야만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간에 꺼풀이 꼈다. 간 꺼풀을 그때 걸거내가지고서 그건 불살라라. 그러면 뭔 말이냐. 이것은 사람의 마음이 굳어진다. 그러죠. 저 인간이 아주 완고하더만 아주. 그냥 철판보다 더 굳어져 있어가지고 아주 그 교만함이 말도 못하고 교만성으로 굳어져 버렸어. 인간이 굳어졌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생리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간경화병 걸렸어. 그러죠. 얼굴이 검해져가지고 죽지요. 간경화에 걸리면 얼굴이 점점 흑달로 변하잖아요. 황달로 왔다가 흑달로 가잖아요. 흑달로 가면 못 고치는 거잖아요.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못 고쳐. 자, 사람이 교만한 영으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왜 간꺼풀 걷어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 지체들은 예수님한테 말 잘 듣는 분들만 오셨고 인터넷상으로만 듣는 분들은 잘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혹시 교만한 영으로 내 마음은 굳어져 있지 않은지. 내가 말하자면 지금 황달 증세만 있으면 고칠 수가 있는데 완전히 흑달로 가버려서 뭐 이거 못 고쳐. 흑달로 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간꺼풀 걷어내셔야 돼 오늘 다. 예수님이 칼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 지금 오늘 수술을 하는 중이에요. 지금 기름 걷어내고 간꺼풀 걷어내고 콩팥 도려낼 거예요. 이제 콩팥 이제. 그리고 꼬랑지 딱 잘라버리고 이제 다시는 꼬리 붙이게 만들어버리고. 자, 콩팥은 신장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에 보면 신을 베인 자나 신이 잘린 자는 이스라엘의 종에서 영원히 끊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신이라는 말이 신장, 콩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외적으로는 남성기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신장의 질병은 성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신장이, 즉 말하자면 사람이 그 성적으로 건강하려면 남자든 여자든 콩팥이 건강해야 돼요. 콩팥이 약해서 콩팥에 무슨 결핵균이 침투했다든지 무슨 세균이 침투했다든지 콩팥을 갉아먹는다든지 이런 증상이 와버리면은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걸음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피를 완전하게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불순된 기름기 같은 것이 피에 섞여서 그냥 빠져나가가지고 뇌에 들어가는 핏줄, 실핏줄을 막아버리면 사람이 쓰러지죠. 멍청해지죠. 생명이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콩팥에서는 맑은 공기와 물기와 그 다음에 영양소인 피를 아주 정밀하게 걸러가지고 온 몸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콩팥이 만약에 약하다 그러면은
20, 30대 된 청년, 처녀 혼인을 시켰는데 내가 이 자꾸 다투 쌓고 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며느리나 내 아들이 콩팥 신장의 어떤 허약증, 신장이 약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장이 약하면 손자 못 낳는 거예요. 손자가 오면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 이 아이들이 둘 중에 하나가 이게 신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것을 어른들은 다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한의사들한테 그걸 상의를 하면은 신장을 치료하는, 신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약을 지어주죠. 자, 그래서 콩팥의 질병은 성기능 장애를 일으켜서 생명의 원천적인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데 내장부의 첫째는 기름, 내장부의 모든 기름을 걷어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간꺼풀을 걷어내라 그랬고, 두 콩팥을 베어내고, 그 다음에 기름진 꼬리를 잘라내가지고 번제물과 함께, 이것은 조속으로 드리는 번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조속으로 드리는 번제물과 함께 불사르는 거예요. 자, 이 기본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나서 나가는 말씀을 나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생명을 죽이는 죄악의 원천이,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음이 오죠? 죄 때문에 죽음이 오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장 기름과 필연적인 관계가 있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죠. 벽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런 보고 집 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벽이라고도 하고, 어떤 대화가 안 통하면 뭐라고요? 나는 완전히 저 벽창호 같은 인간한테 아주 벽에다가 말한 것 같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막혀 있는데 그 장벽이 뭐냐면 기름이 낀 거단 말이에요. 내장부에 기름이 꼈단 말이에요. 예물의 내장에. 그러니까 이 기름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칼질을 보통 자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게 어렵겠죠. 월급 많이 받는 짐승 해체하는데 아주 칼제비를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칼제비 잘못 만나면 멀쩡한 살 뭉뚱뭉뚱 다 변해고 기름 말려내라고 했더니 그러면 미치지요, 미쳐. 예를 들어서 저 짐승 얼마에 사가지고 잡아가지고서 팔아서 이득이나 먹어야 되는데 기름 긁어낸다고 살 좀 반 주면서 이거 긁어내버리면 못 팔아. 미치지. 그래서 말씀 가르치는 사람 칼제비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괜히 기름 긁어내라고 했더니 말이야. 살만 다 드러내고 앉았고, 그건 진짜 엉터리죠. 그런 사람 칼집이 자격이 없죠. 그 다음에 간꺼풀과 콩팥은 피와 모든 영양소를 정화시켜서 온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물 속에도 독소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음식물에는 다 독소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물이라도. 그런 것을 몸이 자동적으로 다 알아서 정화를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간과 콩팥에서 정화 역할을 한다 그런 말이야. 모든 자동차든지 모든 기계는 다 엘리멘트라는 것이 필요하죠. 거름체가 필요하단 말이야. 물도 걸러내서 순환시켜줘야 되고, 기름도 걸러서 순환시켜줘야 되고, 연료도 걸러서 순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사람 속에도 이런 거름체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거름체가 고장이 나면 불순물이 온몸에 피와 함께 운행을 해버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거기에 특히 기름기가
피 속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실핏줄 같은 데서 딱 들어붙어가지고서 뇌경색, 뇌경화, 뭐 뇌졸중 이런 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장과 이 신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목제물을 잡아가지고서 제거시키라고 하는 거 요 네 가지가 근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원이요 목숨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뜻이므로 희생의 속 부분들에 낀 기름은 죄의 실체요 간꺼풀과 신장, 콩팥은 혼 생명, 신약성경의 목숨. 내가 오늘 밤에 네 목숨을 취하여 가리니 내가 모아둔 세상에 모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목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이거 원은 푸시케라고 하는 혼생명이다 말이에요. 혼생명. 푸시케라는 그 여자는 헬라어의 사랑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의 이름이 푸시케예요. 이게 혼적 사랑을 대표한단 말이야. 생명의 실존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숨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고 희생의 속부분들에 낀 기름은 죄의 실체요 간꺼풀과 신장은 혼생명을 건강하게 하거나 죽이는 요인이 된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거 이제 뭐 부모님을 요인 경우는 뭐 우리들이야 이 나이 되면 다 있지만 이제 조부모님 돌아가실 때 다 보셨어요? 보면은 건강한 분이 문져 누웠다가 죽을 때는 숨을 자꾸 간이나 콩팥에서 건강한 영양소를 온몸에 공급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은 세균이 번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균이 번식을 하면 사람의 몸은 자동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하면은 가래를 싸워서 저항을 하면 가래가 형성이 돼요. 그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면 기관지를 점점 막아서 차올라오죠. 여기 한 반까지 찬 것은 딱 그때 뱉을 힘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지만은 그 뱉을 힘이 없으면 점점 차올라오면 여기까지 딱 차올라오면 숨이 딱 못 넣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는 거예요. 별 얘기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서 누웠다가 며칠 만에 죽으려면 마지막 숨을 걸 때 이렇게 누웠던 사람이 빨뚝 일어났다가 팍 하고 눕죠. 이게 힘은 있는데 이게 차올라와가지고 막 숨을 막 못 쉬겠으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빨뚝 이렇게 일어났다가 탁 하고 눕죠. 어떤 경우는 편안히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럴저럴 이제 기력이 아예 다 당긴해버렸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 목숨을 막으면 뭐 그게 제일 행복한 죽음, 편안한 죽음이니까 행복한 죽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장부들 중에서도 간장과 신장이 약해지면 세균이 번식을 해서 기관지를, 숨통을 막아버린단 말이야. 그럼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 뭐 짐승도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기초적인 세상적인 상식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오는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장성한다는 세균이 몸속에 번성했다는 뜻인데 세균이 번식하게 되는 원인은 간장과 신장이 나쁘다 그런 말이야. 거름체가 사람의 생명을 계속 원활하게 소송시켜서
생명을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려면 걸러내는 기관이 정상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봐야 될 거, 안 들어야 될 거, 안 만져야 될 거 다 보고 듣고 만지고 먹고 다 하게 돼 있죠. 걸러내야죠. 속에서 뭐가 해요? 양심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걸러내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은 내 생명으로 취할 것인지 그건 버릴 것인지를 다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이 그거예요. 양심 기능이 정상 작동을 안 하면 죽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도 양심의 기능이 정상 작동을 안 하면 균에 전염되기도 쉽고 번식하고 해서 숨통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영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을 종화시켜 준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 혼생명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 혼생명이 건강하게, 즉 정신이 건강하게 한 생애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양심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 사실은 이제 화목제 제사를 사실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셔도 돼. 사실은 이게 다 한 거니까. 자, 간과 콩팥은 모든 독소들을 걸러내고 사람이 음식을 취해서 그걸 소화시켜서 건강한 영양소를 온 몸에 특히 머리 뇌 부분에 많이 보내줘 가지고 건강한 건전한 생각과 충전한 양심을 가지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걸러내는 기관이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장과 신장이라는 것이 작은, 간장은 크지만 신장은 아주 작지요. 콩팥이라는 건 양쪽에 이렇게 달려있는, 깔보면 안 된단 말이야. 신장이 약하면 손자 보고 싶은데 내 아들이 신장이 약해, 내 며느리의 신장이 약해. 그러면 신장을 가서 치료부터 해줄 생각해야지 왜 손자 안 놔주느냐고 졸릴 필요 없어. 안 되는 일이야 그거는. 그 다음에 혼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의 바탕이고 그 사람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 매우 좋은 번역이죠 사실은. 혼생명이 곧 목숨이니까. 간과 콩팥은 모든 독소들을 걸러내고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미골로 연결된 꼬리, 이건 척추와 꼬리를 연결하는 부위를 미골이라고 그러죠. 그 미골 부위에 배설기관이 두 개가 있죠. 위에는 항문이 있고 그 아래에는 생식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꼬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냥 열려 있으면, 노출되어 있으면 밖에서 해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침투해 가지고서 해코지를 하면은 그것도 또 역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속에서만 세균이 번식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역으로 침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늘 짐승은 땅에 이렇게 앉을 때 엉덩이부터 이렇게 대고 앉기 때문에 꼬리가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짐승 얘기를 할 때는 꼬리를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요. 꼬리를. 자, 그 다음에 혈기와 호흡을 가진 동물들의 목숨, 즉 혼생명은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그러고, 이건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정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신 세계.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푸시케라고 그래요. 이건 사랑의 여신 이름으로서 숨쉬다, 생명이라는 뜻인데, 삶과 사랑에 대한 욕구, 흥분, 갈망, 정신, 즉 생각, 감정, 의지, 자아의식, 몸과 함께 살아있는 실존인 영혼을 목숨이라고 그래요.
영문으로 soul이라는 이 용어는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몸과 영혼이 분리되면 죽었다 그러죠. 죽는다라는 말은 생물학적으로는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었다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영에서 그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져 버리면 그 사람의 몸은 그냥 한 줌 흙일 뿐이에요. 그냥 시체인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서 시체 앞에서 절을 하는 것은 인격이 없는 흙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 무덤, 흙무덤 만들어 놓고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곳에는 그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니의 실존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을 알아야 돼. 한 줌의 흙일 뿐이야, 그냥. 아직 분해 과정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지. 그럼 이제 구더기가 생겨가지고 분해를 이제 하는 거죠, 시간이 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질서, 순환의 원리단 말이야. 예. 그 다음에 성경에는 죄와 범죄들이라는 용어가 구분되는데, 죄는 1년 1차의 속죄절기 제사로 해결받고, 죄는 어떻게 해결받는다고요? 속죄절 제사, 1년 한 번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절 절기 제사로 해결받는 거예요. 죄들은 죄월이 생각날 때마다 드려야 하는 속건 제사를 통해서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건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먼저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죽었죠. 그 다음에 속건 제물로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소재 제물로도, 그 다음에는 화목제 제물로도 죽으신 거예요. 죽는데 번제가 되어져서 완전히 불살라졌지. 예? 자, 죄인들의 뱃속과 미골에 기름이 잔뜩 낀 것은 타고난 육적 자아의 기질과, 사람이 기질이 강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뭐냐면 그 속에 기름이 많이 꼈다. 저 사람 아주 간이 퉁퉁 부었더만 이런 소리 하죠. 들어봤죠? 간이 배 밖에 나와. 그 사람 요즘에 잘 나간다고 아주 간이 배 밖에 나오더만, 그 말은 간에 꺼풀이 잔뜩 껴가지고서 기름으로 그냥 잔뜩 덮여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죠. 인간이 너무 못돼 먹었다 라고 말할 때 간이 요즘에 배 밖에 나오더만 무서운 것이 없어 그 사람 요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간꺼풀에 기름이 잔뜩 끼면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단절하는 원인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고난 육적 자아의 기질과 완악함을 상징하는데, 완악하다라는 것은 굳어졌다라는 뜻이니까 간꺼풀이 두껍게 기름으로 덮여버리면 간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기름에 덮여버리면. 그래서 황달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경고죠. 당신 간이 지금 안 좋다. 술, 담배 딱 끊어야 되는 것이고, 의사 허락하는 대로 가서 약 처방 받아서 약 먹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운동하고 정상적으로 하기 이제 허락하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에이 같이 먹어,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이래가면서 계속 술 마시고 담배 계속, 기령진 담배 뭐라고 그때 하던데. 구름 과자. 우리도 구름 과자 먹고 다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아, 소재지물로 과자를 먹으라고 돼 있지 어디 구름 과자 먹으라고 돼 있어. 그렇죠? 응? 방에서 만나를 뭐 하다가
절구해 놓고 찍거나 가마에 놓고 갈아가지고 그걸 번철에다가 이게 구워가지고 먹을 때 먹다 보니까 꿀 섞은 과자 맛 같이 맛있더라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만들어 먹으라는 거지. 과자를 먹으려면 그런 과자를 먹어야지. 구름 과자 먹어서 쓰겠어? 오늘부터 구름 과자 이제 이렇게 딱 끊으셔야 돼 이제. 별 얘기 다 하네. 아니, 난 무슨 율법 선생님도 아닌데 살라면 끊어. 살라면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런 과자 계속 먹으면은 간이 굳어져 버려. 간이 역할을 버리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구름 과자나. 네, 이런 것은 다 인간의 교만함으로 굳어진 완악함을 상징하는 말이다. 죄인들의 완악함은 교만성과 무지가 근원이다. 사실은 지가 굉장히 똑똑한 체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채 해요. 그런 사람들 치고 무지로 굳어져 있는 사람 못 당해. 왜냐하면 소리부터 질러버려 되니까 무조건 오고 목소리 크면 이기는 세상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저 사람 요즘에 간이 부었더만 가지고 이제 요즘에 아주 누가 뭐 자기 제어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간이 요새 배 밖에 나왔어 아주. 이렇게 말하죠.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너무 굳어져서 누구 말도 안 듣는다. 지금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셈족의 언어예요. 언어. 이런 말도 저 유럽 사람들한테는 가서 얘기해. 백인들한테 이런 얘기해 보세요. 간이 배 밖에 나온다고 구름 과자 먹는다고 그런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뭔지 알아듣나. 우리나라 듣지. 그게 우리는 이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그 민족이라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언어 감각이 비슷하니까. 그 다음에 헛된 고집, 아집으로 나타나서 나름의 옳음과 선호하는 것에 사로잡힌 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완고함은 진리의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옳음, 사람의 선함은 하나님의 선을 힘써 대적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간 거풀에 지금 기름이 잔뜩 들어붙어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중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엔 간경화 걸려가지고 간이 굳어가지고 간이 역할을 못해 지금. 누가 얘기를 해도 너 이런 것은 너 죽이는 독이 되는 거니까 걸러내라고 부모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부모님이 말씀해도 안 들어. 왜냐면 간이 배 밖에 나와 버려가지고. 야, 이제 출애굽기 4장 21절을 인용한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이라는 바로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간경화 걸려가지고 흑달돼서 얼굴이 시커매진 사람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곧 죽게 생겨. 간경화 걸린 사람 흑달돼가지고 죽으려면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올라가지고 죽죠. 바로는 다 흑달돼가지고 복수 차올라서 죽을 사람이에요.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7장 3절 읽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하고 부드럽게 할 자는 부드럽게 하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서는 죽게 돼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이적을 저희들도 행하더라는 거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이게 이
술사들의 이적을 오히려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술사들이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 자기 수하에 있는 술사들이 행하는 표적을 오히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안 믿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편 81편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 이것은 앞절에서부터 쭉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신다라는 뜻은 그냥 흑달 걸려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린다. 걸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양심을 마비시킨다 그런 말이야. 간이 굳어진다라는 말은 양심이 마비됐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 7장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인간의 이 잔꾀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뭐 나부터도 무언 문제를 당하면은 정직하게 손 딱 들고 사실이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인데 나의 잘못된 행위들만을 너무 이렇게 책잡을 것이 아니라 이거 한 번 용서를 해주고 나면 내가 앞으로는 완전하게 새 사람으로 살겠다 하면 사면을 받을 수 있죠. 세상에서도 잘못했다는 사람은 어떻게 묻어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그 사람 친하지도 않고 한 번 만난 적도 없어. 그랬는데 다 뽀록나잖아. 요즘 보니까 다 뽀록나더만 아주. 만난 적도 없다고 막 나 만났는데 목숨을 내놓고 했는데 만났대잖아. 이러면 안 되죠. 뭐 목숨까지 걸었다 그게 뭐라고 거기다가. 그게 정말 참 그렇게 망신당할 필요 없죠. 아예 정직하게 딱 고백하면 망신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사실이라고. 그런데 정말 그때 내가 너무 헛것을 받는 거더라고. 이상하게 헛소리를 뭐에 내가 비옥당해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지금 뉘우친다고 하면은 사람 말소리를 딱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이 되고 나는 그 사람 친하지도 않다. 나 만난 적도 없다. 나 만났으니 나 목숨을 내놓는다 이래버리면 점점 더 안 믿어 사람들은. 그러죠? 안 믿었는데 아니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돈은 어떻게 줘? 그 말이 되는 소리야? 하나님 앞에는 잔꾀나 술수가 절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으면 자신의 죄악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딱 드러내고 사실 정체가 이렇다고. 내가 겉으로 넥타이 메고 뭐 양복 입고 이러고 다니지만 내 속은 이런데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나를 사실에서 드러내셨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가리려고 내가 위선의 옷을 입는다고 이게 되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고 딱 해버리면은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얼굴을 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내가 조금 전에 인용한 세상사를 보면 알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시루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짐승 끌고 온 것 때문에 한 말이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시간이 됐으니까 첫 시간인 것 같아요.